찬송 420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420장) 찬송합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5장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로부터 27절 봉독합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너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대해 신문을 받으렸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주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아니라 내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일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새벽을 깨우며 귀하고 복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그 일이 있은 후에 얼마 후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하죠. 자기는 이제 로마로 갈 거다. 황제 앞에서 내가 변론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일이 있은 후에 헤롯 대왕의 증손자인 아그리빠 2세, 그 아버지도 아그리빠 왕이었기 때문에 흔히 아그리빠 왕, 아그리빠 2세 이렇게 구분해서 부릅니다. 주 52년도부터 통치했던 아빌레네 지방을 통치했던 분봉 왕이었죠. 이제 새 총독이 왔으니 그 아그리빠 2세가 이제 상견례차 동생인 버니게와 함께 가이사랴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가 며칠을 지내는 동안 베스도는 그에게 바울에 관한 일을 두고 상의를 하죠. 그러면서 이 아그리빠 2세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던, 그렇죠, 부임한 지 며칠 안 되니 이제 잘 알지 못했던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의 문제를 처리하는데 조언을 듣고 싶어 했다는 거죠. 아그리빠는 바울을 직접 만나 대화를 해보겠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제가 어제 말할 때 그 얘기했죠. 지금 이 유대 땅, 이스라엘의 지금 삼중 통치구죠. 자치기구인 그들만의, 유대인들만의 자치기구인 사내들인, 그리고 분봉왕이었던 헤롯, 그리고 식민지의 통치자인 황제, 그의 대리자인 총독. 이 삼중 통치의 지금 구조가 오늘 지금 이 이야기에서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내들인에서는 이렇게 하자고 그러고, 당신 지금 분봉왕인 아그리빠는 어떻게 생각하고, 근데 지금 이것에 대한 결정권자는 오히려 누가 갖고 있어요? 총독인 베스도가 갖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잘 보고 있죠. 우리가 어제 이야기를 나눌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날 정식 재판 절차를 따라 바울이 증언대에 섭니다. 아그리빠도 배심원으로 재판석에 앉지요. 그리고 베스도 총독은 아그리빠와 버니게, 그리고 배석한 사람들에게 바울을 재판석에 세우게 된 경위에 대해 소개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행전 25장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드라이합니다. 세상 말로. 굉장히 그러니까 뭐냐면 좀 어떤 감정이나 어떤 이런 거 없이 그냥 있었던 일에 대해,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읽어도요, 이게 성경이야? 할 겁니다. 이게 왜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냥 아주 객관적인 사실을 무슨 신문처럼, 역사 기록처럼 그렇게 적고 있죠.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우리가 지금 복음서 강의를 하다가 누가복음이 끝나고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지 않고 이 사도행전으로 간 이유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책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쭉 읽어보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저자인 누가는 첫 책인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그리고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들과 초대 교인들을 통해 어떻게 일하셨는지, 즉 첫째 책은 누가복음은 예수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 예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살았는지, 일하셨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그리고 있죠. 그래서 누가는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의 이야기를 쓰면서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동일한 일들에 대해 아주 주목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그들 안에서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드린 기도들, 주님 저들을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들 아무 죄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드렸던 기도
어디서 봤던 기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린 기도와 같다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 일어난 이적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는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은 이 사도행전의 단락 중에 바울의 고난 이야기로 불리는 단락입니다. 처음에 예수께서 성령께서 임하신다라고 하고 승천하는 기사로부터 시작했던 이 사도행전,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는지, 그리고 믿는 이들이 박해를 받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세상으로 퍼지게 된 이야기, 그리고 이제 바울이란 사람을 들어서서 그의 고난 이야기가 21장부터 28장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고난 이야기는 이 책의 저자인 누가가 특별히 정성을 기울여서 썼던 것으로 아주 보이게 됩니다. 아주 세밀하게, 내밀하게 썼죠. 예루살렘과 가이사랴 그리고 로마로 가는 백길에서 바울이 겪은 일들은 여러 가지 점에서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동족인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방인 총독이 그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동족인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오히려 빌라도는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죄목으로 유대인들이 그를 고소했지만 하나도 일치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하다가 여러분과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읽다 보면 예수님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쓴 겁니다. 바로 여러분 이 사도들을 통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 누가 보이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이 보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죄목으로 바울을 고소했지만 하나도 일치하는 것 없었어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증언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오면 이런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피하지 않았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자신이 십자가 질 것을 겟세마네 기도 후에 의연히 받아들이셨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알게 되었지만 안디옥에 사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 즉 오늘 우리가 쓰는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불리게 되고 그렇게 시작되었다는 것 우리는 사도행전 11장 26절을 통해 알 수 있죠. 이 말은 여러분 크리스찬, 기독교인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그 영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살게 됩니다. 믿는 이로서 그것만큼 영예롭고 여러분 복된 일은 없죠. 때로는 고난을, 박해를, 모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여러분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가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들과 어머니들과 자녀들이 하나님 늘 하나님 이런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나는 예수로 살아간다는 고백처럼 하나님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으로 인해 고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간절히 중보하오니 저들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마음의 질병까지도 고쳐주시고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 하나님 또한 아버지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타국에 떨어진 우리의 형제자매 가족들, 그들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힘쓰고 애쓰고 살아갈 모든 성도들의 삶과 출입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역자들, 사랑하는 동기들, 또한 전 세계 가운데 복음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